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삼중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쓸 때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한 너댓 개 정도 그런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그런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두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이야말로 사울이 바울 된 이유를 간명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6천만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노예라고 할 때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이라면, 적어도 자유인이라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양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당시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인생의 꿈은 자유인 아닙니까? 인생의 다들 목표는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꿈인 이 세상 가운데 꿈이 없는 존재,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다시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사다리 끝을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인생 사다리의 가장 바닥,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을 다시 한번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상향적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에요. 난 더 이상 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무엇이든지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이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 그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최상급의 비교급은 붙일 수 없는 문법적 오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저는 이 시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절감한 것이죠. 부득이하게 남의 의지로 남 때문에 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유인을 꿈꾸었을 때는 모든 것에 묶이는 삶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에게만 묶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예수님께만 꼭 묶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이런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권 시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꼬리표였어요. 넌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 받은 제자도 아니고 넌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너 왜 사도라고 그러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건 어디건 주님께서 보내셔서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왜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1장 1절부터 나오는 복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두 주제는 복음과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주제를 펼쳐갈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다시 설명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분이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부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 이 복음이 충분하다고 믿을 때, 이 복음의 구원이 우리 존재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오거스틴에서부터 마틴 루터, 존 칼뱅, 요한 웨슬리, 이 로마서에 침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여기서 일어났고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도 여기서 일어났고,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혁명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기만 하면 그런 변화를 다 경험한 것이죠.